구약성경 레위기 오늘 제20장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좀 길지만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는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제가 레위기 19장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이나 아니면 형식이나 또 예배 형식이나 이런 종교적인 것, 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과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거룩이죠. 자,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룩,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5대 제사와 제사장이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그 이후부터는요 계속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레위기도 앞부분은 제사장과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일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먹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입에 오르내리기 참 힘든 그런 이제 레위인의 성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19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안식일 잘 지켜라, 또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런 일상적인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의 거룩, 그것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세가 있고 보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세는 특별 새벽기도고 보세는 보통 새벽기도인데 우리가 특세를 하는 이유는 계속 1년 내내 특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특세면 그 자체로 특세가 아니에요. 특세를 얻을 때는 40일씩, 얻을 때는 3주간씩, 2주간씩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특세가 계기가 돼가지고 특세를 뭐로 바꾸라? 보세로 바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세를 하는 겁니다. 특세를 해가지고 몸에 익히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는 그 특세가 끊임없이 보세가 되어라, 보통 새벽기도가 되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세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특세가 보세가 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기도, 일상 평상시에 하는 그런 새벽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오늘 20장으로 넘어가서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 1장 위에 제 성경에 파란색으로 된 것,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이제 쫙 해보세요. 성경은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 라고 죽이려고 이 말씀을 썼겠습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 말씀대로 안 돼가지고 반드시 살아야 돼.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겠어요. 전자 후자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말이죠,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성경인데 무슨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냐? 여러분, 무서운 말 하는 자체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드시 사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급론에 대해서는요, 두 종류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상급이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에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영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지옥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출발점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뒤에 뭔가 더 안 보태지면 불만이 생깁니다. 나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더 쌓아보자, 이런 생각은 지극히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출발점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다? 지옥이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이야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다 하십니까? 아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출발점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그때부터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우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출처는 처음부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상급을 못 받고 우리가 구원만 받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옥 안 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천국 가서도 자꾸 차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은혜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저는요,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 너무 고상하고 차원 높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천국의 차등론이거든요. 천국의 차등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천국에도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있고 천국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다고 보는 것이,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요, 거기에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차등이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 구약에도 쭉 봐도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있고 또 용서받을 죄가 있고 죄도 경중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뚱아리를 드려가지고 전적으로 충성 헌신한 사람하고 겨우 그냥 내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가끔씩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는, 그리고 전혀 교회 일에 주일에 무관심한 사람하고 만약에 천국의 상급이 같다면,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는가 하면요, 기독교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무너진다니까. 그러니 구원도 상급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차원 높아가지고 나는 천국에서 상급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받아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이 진짜 상급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하나님의 상급에도 차등이 있고 또 죄에도 심판에도 차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시다. 천국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면류관을 사모합시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이죠, 멸류관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어요. 만약에 정말 순교한 사람하고 정말 내 인생을 홈팍 다 주님 앞에 쏟은 사람하고 대충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상급받는다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힘들고 상처받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 상급론에 대해서, 차등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 사랑하시죠? 내 목숨보다 주님 더 사랑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물질, 내 몸뚱아리 다 드릴 헌신과 각오가 마음중심이 돼 있죠? 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말이죠,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천국 멸류관 바라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이 있고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요 돌 맞아 죽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급했으면 여러분 포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병신 돼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간다.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낸들 안 쉬고 싶겠냐? 낸들 그만두고 싶지 않겠냐? 낸들 돌 쳐가지고 죽인 그 동네로 왜 떠들어가고 싶겠냐?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떨 때는 기쁨으로 복음 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득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한단 말이죠. 부득불 한단 말이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으니까 내가 다시 이런 거 해야 하는가 봐라 하면서 그것을 그냥 딱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만두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마음속에 막 평안가 넘치고 안락이 넘치죠.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내가 그만두고 때려치우려고 했더니, 이것은 제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버전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요?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상급을 주시지 않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멸류관 썼는데 또 은혜가 너무 간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비록 순교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충성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이 멸류관은 내가 잘나서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또 충성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멸류관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던지는 것은 우리의 할 몫이고, 씌워주시는 건 그분이 할 몫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읍시다. 예,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멸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요, 우리는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안 하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또 하나는 대한민국 백성.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나라는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하고 부딪히고, 여러분, 점점 말세지말이 돼가지고 대환란이 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근데 이 법이 하나님의 법 말씀과 부딪히고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법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이 법과 이 법이 상충돼 가지고 내가 그것이 범법 행위가 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가 죽는 것이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순교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매 사사건건 부딪히지 말고 결정적으로 부딪히게 될 날도 온단 말이죠. 자, 믿으시면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성경에 이스라엘 나오면 누구예요? 나죠. 예,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저 유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곧 나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은 점잖은 책이기 때문에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진실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반드시 죽어야 될 세 가지 죄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까지 말이죠. 자, 먼저 1절, 2절,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고 계시면 아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그 다음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그 다음 동그라미,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자, 여기 반드시라고 한 단어에 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예, 이게 바로 반드시 죽여야 될 죄예요. 자,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성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반드시 진실로 여호와의 말이라 반드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완전 출교라는 건 아닌가요? 출교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안 끊어지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특권과 은혜를 누리려 그러면 네가 첫 번째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그 아수르에서 나온 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르단, 자 여러분 요르단의 지금 수도가 어디죠? 요르단 암만. 저희 어릴 때 수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놀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부르고 있어요. 이란, 테헤란, 터키, 앙카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를 막 이렇게 좀 외웠는데, 지금 요르단의 수도도 암몬이에요. 암만이죠. 암만. 요르단 암만. 그런데 그 암만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암몬에서 암만이 나왔거든. 구약의 암몬 족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암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흘러들어온 신이 몰렉 신이 아닌가. 근데 이 몰렉 신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머리는 소인데 몸은 사람이요. 근데 큰 청동 동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 소 형상의 사람 모양을 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요게 뭔가 하면요, 요 손 위에 뭘 바치라고 하는가 하면 장남 아니면 장녀를 바쳐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몰렉 신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손에 받쳐진 그 아이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가지고 애를 그냥 태워 죽이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그 애 하나 몰렉 신에게 줘가지고 최고로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살아있는 모든 가족들 다 평안하고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라고 어떤 한 애를 그냥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끊어지리라 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아수르에서 기인되었던 요르단 그 암몬에서 기인되었던, 여러분 거기서 머물고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지금 수입이 된 겁니까? 후자의 후자. 지금 이스라엘이 수입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거기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계속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또 불이 붙여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의 별명이 뭔가 하면요, 불에 떨어지다 해가지고 게헨나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게헨나가 뭔가 하면 지옥이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게헨나,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붙여졌는데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몰렉신 경배하는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식 바치는 그 끔찍한 인신제사, 그 제도가, 그 사이비 종교가 어디에 들어왔다? 이미 이스라엘에 지금 수입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때는
적게는 5명, 많게는 여러분 10명, 15명까지 애를 막 낳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거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 중에 한 명 희생시켜가지고 우리 집안 대대로 다 편안할 수 있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 우리는 택도 없는 말이지만 그게 몰렉신에게 인생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택한 백성으로 하면서 이런 짓을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끊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20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그 다음 반드시 죽이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미 수입돼 가지고 지금 이런 짓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자, 방법은 돌로 쳐 죽여요. 성경을 볼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면 더 은혜가 되겠죠. 자세하게 분해가 되겠죠. 자,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 그러면 누가 죽여요? 그 지방 사람들이 죽여요. 왜 그 지방 사람들을, 자 그러면 질문을 잘하면 답을 해준다 그랬죠. 왜 그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게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너도 이 짓 하면 너도 죽어. 너도 이 짓 하면 너도 죽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다시는 그 사람이 돌로 쳐 죽임으로써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항상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돌로 사람 쳐 죽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행동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 시대가 더 기가 막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관찰하고 해석했으니까 적용을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는 목사님 구약에 대한 이야기지 요즘에 어떻게 자기 아이를 몰래 이방신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적용됩니까? 자, 다시 한번. 목사님 이거는 구약 이야기지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자기 자녀를 이방신한테 던져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죠? 목이 줄 테니까 힘이 빠지십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없죠? 네.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월 16일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무슨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수능을 앞두고 있거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특강을 하거나 그러면요, 항상 강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중직인데도 고3 되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대학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네 인생의 첫 관문인데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고3이니까 너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중직 기업에서도 막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막 안타깝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강의로 많이 들어보셨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자기의 성공, 자기 아들이 번듯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성공을 위해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성공과 형통과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의 신 만몬에게 자기 자식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구약에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냥 불구덩이 가운데 던질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한테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적었겠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중물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소원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대에 내가 응답함으로써 그냥 스파크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3 때는 1년 내내 교회 안 나가다가 대학 때 가서 없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누가 준다고 합니까? 그런 믿음을. 무슨 그런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게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리합시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돈보다 믿음입니다. 성공보다 믿음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에 내 자녀 던져버리면요, 구약의 몰렉신한테 여러분 바쳐버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 버리지 마세요. 성경적인 가치관 버리지 마세요. 그 집안 망하는 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인류대학 못 나와도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두 번째 행동은 뭔가 하면요, 접신, 신이 접했다는 거죠.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죠. 그 무당 따라가는 점치고 굿하고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될 때는 너희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레위기인데요, 신명기는 뭔가 하면 모세가 세편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큰일 난다, 조심해야 된다, 신신당부가 신명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어디 있는가 하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해야 된다, 신신당부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것을 세 편의 설교로 남긴 게 신명기거든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18장 8절부터 10절, 8절부터 9절 간송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지는 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미 두 가지 똑같이 나왔죠. 하나는 뭡니까? 자녀들을 몰래에게 주지 말고, 똑같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박수무당 찾아가지 마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고 봅니다. 예언의 은사. 저는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에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 가운데서 예언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메시지가 왜 위험한가 하면요, 사람들이 연약한 거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신앙,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 뜻과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던져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엉뚱한 결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내 미래가 궁금한 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모든 미래를 이끌고 가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께 쏟아부었게 되면, 그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잘 되든지 더 잘 되든지 그렇게 반드시 인도하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팍 간직하세요. 자꾸 어렵다고 여러분 사람 잡고 찾아가면 말이죠, 그게 예수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한테 와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말이죠, 알아도 자꾸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냥 나를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질 이야기해 버리면 벌써 그것은 막 맛이 가버린 거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보이는 거 믿는 것은 그냥 사실이고 과학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르라. 그렇습니다. 자, 좀 띄워내오시고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 그러면 반대말은 불신앙, 불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믿음 반대말은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데 사도 바울은 불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종합하면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주일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부서 다 해도 저래가지고 무슨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저래가지고 무슨 좋은 데 취직하겠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가 저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님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는 승리하는 인생 살겠구나 그렇게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딱 붙들면 그분이 내 미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불순종이 거듭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확인해 보고 갑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보십시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절에 지금 그 행동을 한 겁니다. 누가?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초혼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해줬어요. 알아맞혔어요? 못 알아맞혔어요? 알아맞혔습니다. 알아맞혔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맞혀봐야 뭐합니까? 대안이 없어요. 결국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던 그 초혼자를 통해서 네 왕위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밖에 못 들었고, 대안이 없잖아요. 알아본들 대안이 없단 말이죠. 그대로 사울은 폐위되었고,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지옥으로 끌고 간 게 아니고 지 스스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자꾸 탓을 하나님 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 길로 스스로 자처했다니까요. 제 말이 별로 안 들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다가 사람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불을 자처한 거예요. 설마 예수 믿는데 점치러 가고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이 있어가지고 그 무당들도 다 사이트 운영하잖아요. 그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적어놨어. 무당이. 목사님도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적어놓은 데도 있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보러 갔으면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불의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그런 종교가 있던가요? 기독교가 최고의 효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자,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기억하십시오. 예.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순종은요, 순종은 외적으로 바깥에 있는 모양이 정말 부모를 존중해주고 또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이것이 순종이고요. 공경은 뭔가 하면 마음속으로부터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순종과 공경이 있을 때 이것을 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효도하는 사람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특별한 축복이 있다,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 치고 잘 못되는 사람 못 봤죠.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 곧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레위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경외. 이 경외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거룩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가 하면요, 부모는 뿌리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하는 말이 절대로 십계명의 윤리 도덕이 아니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공경하는가 하면, 부모가 너의 뿌리이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네가 부모 공경하는 걸 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십계명의 5계명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엄마가 또 수많은 찬송가를 지은 찰스 웨슬리의 엄마가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수잔나 웨슬리. 그런데 이 수잔나 웨슬리가요, 여러분 조금 놀라십시오.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마실 테니까. 애를 몇 명 낳았는가 하면요, 19명 낳았어요. 19남매를 낳았어요. 19남매를. 물론 그때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죠. 그런데 거기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부터 정말 엄청난 찬송가 작시자 찰스 웨슬리까지 자녀들을 다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자나 웨슬리의 자녀 교육법 이런 것도 또 나와요. 근데 그 수자나 웨슬리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녀들을 다 은혜 가운데 잘 키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수자나 웨슬리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교육받기를, 너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원칙을 내 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더니 신앙의 명가문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은 많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기름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주면 안 된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에 자기 자녀를 던지지 마라. 두 번째는 뭐죠? 신접한 자 박수무당 찾아가면 안 된다. 알아봐야 뭐 하느냐? 알아봤자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고, 네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보다는 미래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가져라. 세 번째 뭡니까? 부모 공경인데, 부모는 외적으로 순종하고 내적으로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경외하는 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축복의 신앙의 명가문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